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구원 얻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인사를 많이 할 때 힘내세요, 힘내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그만큼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힘 빠지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어느 교회 새벽 기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각자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걱정이 돼서 이 집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기셨나요?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만 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셔요. 그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럼요,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위독하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텔레비전도 안 보셔요. 드라마 가을동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은서가 지금 너무 위독하단 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힘이 빠지겠죠. 그죠? 이럴 때도 힘이 빠지죠. 정말. 그런데 되게 우리가 힘이 빠지는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힘이 빠진다고 보통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너무 악할 때 힘이 빠집니다. 세상이 다 악한데 나 혼자 선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힘이 빠지죠. 여러분도 그렇죠? 둘째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할 때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못 살고 그러나 악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수단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득세하고 잘 사는 걸 볼 때 정말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과 역경이 계속해서 거듭될 때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계속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또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8편 기자가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여 년 동안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 예언을 받기 전에 예고를 받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목동이지만은 막내로 태어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받고 예고를 받고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예고를 받고 나서 오히려 그의 인생은 죽음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여 년 동안의 다윗의 삶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너무 악했습니다. 또한 정직하고 말씀대로 사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는 죽음의 그림자, 고통,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한탄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다윗에게 고통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당한 고난과 환난, 죽음의 위기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월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컸는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다, 꽉 메고 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 음부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월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으셨나요? 네? 정말 이런 상황, 정말 빠져나갈 수도 없는 모든 것에 얽혀서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18편의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오늘 고백을 보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로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1절로 2절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지금 4절로 5절에 이런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는데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의 생애를 움직인 힘이었고 원동력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처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예를 써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백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똑같이 실패했어도, 똑같이 슬픔을 당해도, 똑같은 상황, 똑같이 억울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꼼짝할 수 없는 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외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때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I believe you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I love you God, 언제 하셨습니까? When did you confess this word, I love you Lord? 언제 하셨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가장 무서운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의 생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예술가가 된다, 학문을 사랑하면 학자가 되고, 권력을 사랑하면 정치가가 되고, 이권을 사랑하면 사업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느냐가 내 생애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급한 것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포커를 사랑하면 도박꾼이 될 수 있고요, 술을 사랑하면 술꾼이 될 수 술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급한 것을 살아가면 반드시 저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상한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고상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I love you Lord, I love you God,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 생애를, 영혼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능력과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It's true.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모든 힘과 능력과 변화가 와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Love your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 뺏겨버리고 초라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아니, 언제 사랑해 보셨나요, 진짜? 사랑을 언제 해보셨나요?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복종하면 그의 모든 에너지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놀랍게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사랑의 능력까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승작용이 일어나죠.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다음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최고의 문호, 세계가 낳은 문학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수많은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도스토옙스키는 술주정꾼이었습니다. 도학꾼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고 그의 작품이 달라졌습니다. 그에게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학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작가 노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학과 수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진리라고 증명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편에 서겠다. 세상 과학, 세상 수학이 다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이죠. 내가 글을 쓰고 싶다. 내 피로 글을 쓰고 싶다. 예수 그분을 그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이 변하고 문학이 변하고 그의 삶이 다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 힘이 솟습니다. 새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문학 예술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니 브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기업은 소니였어요. 소니 아시죠?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소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GM의 CEO가 됐을 때, GM으로 갔을 때 GM을 소니사보다도 더 발전시켜서 제1의 기업으로 만드는 경영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TWA 항공사로 가니까 TWA가 미국의 제일 항공사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재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니 브릿지만 우리 회사에 있으면 우리 회사로 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뛰어난 경영자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학교 2년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묻는 질문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삶의 경륜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데 얻어졌다. 내가 그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세상 학문 박사학에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외에도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기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좌우하기도 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 새 힘을 주신다. 감동을 주시고 자유로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매일 똑같은 반복하는 일을 매일매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새 힘, 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원어로 보면 이 명사를 이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명사로 보시면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모태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히브리적인 개념은 탯줄로 연결된 엄마와 아기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태아와 어머니는 탯줄로 연결이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랑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이 태아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 말이 지금 다윗이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어머니 모태에 이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뼈저리게 저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복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 고백에서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일어날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우리 암송 기절이죠. 11월 달. 제가 암송 기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실질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셨다, 그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자,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 때문에, 이 신뢰 때문에 어떠한 거나 어떠한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딱 이렇게 들으세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저는 믿음이 스위치와 같다. 여기 전기 스위치 있죠. 스위치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이제 밤에 딱 집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그죠? 깜깜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떻게 해요? 불이 환하게 돌아오죠. 스위치를 올리면 추운데도 따뜻한 히터가 나오고 에어컨디션이 나오고 밥을 할 수 있고 물을 끓일 수 있고 빨래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만 올리면. 왜냐하면 이미 전기가 우리 집안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홀리 스피릿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이야기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만약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문제가 뭐예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이겼다. 이 환난 모든 고난 이겼다. 너희는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가시면, 18장 29절로 가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1m? 1m? 2m? 네, 아마 우리 힘으로는 2m도 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대 높이뛰기, 네, 높이뛰기 하면 장대를 가지고 탁 높이 뛰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1m도 잘 못 뛰지만은 장대를 의지하면 5m 이상을 뛸 수 있습니다. 5m까지 5배를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게는 힘이 없지만 적군을 내가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헤맬 때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1m가 아니라 5m, 아니 그 담벼락 적군의 담도 뛰어넘을 수 있고 적군의 그 안에서 달려갈 수 있고, 그 능력과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 입고 먹고 마시는 일, 가정과 자녀 생활, 건강, 노후 생활, 뭐 이런 모든 문제, 이게 나만의 문제입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다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고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6절로 가시면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부르짖고 내가 아뢰니까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금요 우리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위대함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다윗의 모든 기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거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 기도에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조지 물러입니다. 물러. 이분은 독일 사람이신데요. 조지 물러 목사님. 이분도 조씨잖아요. 조지. 독일에도 조씨가 있네요. 조지 물러.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응답 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것 충분하지 않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100% 들으십니다. 노로도 들으실 때도 있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힘이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새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고 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전적 기도하지 않아서 사실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저녁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 나와서 저기 강대상 무릎에 딱 꿇으면 모든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사모합니다. 왜? 내일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 다 해결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짜증날 게 있으십니까? 불행할 게 있으십니까? 걱정할 게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 빠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힘이 없으십니까?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팬데믹 때문도 아니고요. 핑계에 불과하잖아요 사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